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익이 있어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긴장시키면서 해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었고, 지난주에는 그 새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었습니다. 이제 7월 중반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새해 새 뜻을 품으며 긴장했던 마음이 이렇게 스르르 풀리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덥다는 핑계로 옷매무새조차도 노출된 옷을 입게 되고 하늘하늘거리는 옷을 걸치고 다니다 보면 입은 사람도 보는 사람도 마음이 설레는 계절이 여름철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 결심도 희미해져 가고 육체적인 피로도도 더위와 싸우다 보면 최고점을 찍는 시점이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자꾸 나약해져가는 계절입니다. 거기다 여름철의 흥분은 우리를 쉽게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유혹이 가장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때에 우리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존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더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로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결정짓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삼류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대학이 1류부터 2류, 3류까지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1류를 가지만 또 누군가는 또 3류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집안 형편도 안 좋았고 아무튼 대학 졸업 후에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해서 이제는 직원들도 제법 있는 이렇게 그 리더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괜찮고 여러모로 유망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그 안에 직원들은 1류 대학 나온 사람도 거느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 사람 3류 대학을 나온 3류 인생이다. 마치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흔들어 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무시당할 일도 아닙니다만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배 아파하지 않는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저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이다, 저 사람 어느 지방 출신이다,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세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일로 상처받아 본 일이 혹시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세상이라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현재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신분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선시대 누구 왕 때 정승으로 지내신 아무개 몇 대 손입니다. 족보를 따지고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고 자랑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1970년대 흑인 중에 자기가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저 시커먼 흑인이 어떻게 토머스 제퍼슨의 대통령의 후손이라고 그러는가? DNA 검사를 했더니 진짜 친자 확인 결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퍼슨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흑인 여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흑인 후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천대받았는데 자기가 당당히 미국 대통령의 후손이었다고 하니 그 자부심이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어떤 집안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치고 양반 자손 아닌 사람 없고요, 다 보면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라고 우리들은 자랑합니다. 저도 천자의 자손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영광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아무개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자녀다라고 말하는 데는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동네에 있는 아무개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일컫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하여 알아볼 만큼 알아볼 것입니다. 왜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여간에서는 너 이제부터는 내 자녀라고 말해라, 이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길래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렴풋이나마 경험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친구가 오면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 왔어?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동네 아이들요, 학교 친구들요, 별로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다 딸 삼고 싶고 다 아들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딸은 안 삼습니다. 왜요? 나중에 며느리로 삼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을, 나의 아들을, 그것도 나의 외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셨다는 말씀은 죽으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도록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별로 특별한 변화가 어떤 증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큰 변화를 경험하며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물리적인 변화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날 우리가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게 뭔데? 그게 뭐야? 난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합니다. 차라리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눈만 껌뻑거리면서 무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별로 특별한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십니까? 이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종이에만 적혀있는 종이 호랑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무시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때로는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되겠어요? 나는 근본이 그렇게 되기에는 틀린 사람입니다. 나는 의지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 될 거예요. 그냥 올라갈 수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혹시 자포자기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 100%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도 100%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와 영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과 똑같아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100% 완벽하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뵐 수 없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데, 거울이 요즘 같은 좋은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울, 그냥 이렇게 물에 비추어지는 그 흐릿흐릿한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화의 모습도 그럴 거예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법적으로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죄악이 100% 사라지고 100% 의로워진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고요. 때로는 그 죄가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워낙 그 죄가 큰 죄에서 시작했기에 변하고 또 변해도 낙제 점수를 면하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의 탄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100%가 없습니다. 순금도요, 순도 99.99%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 100%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00%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 가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100%의 깨끗함, 완전히 깨끗함, 이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깨끗함의 상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로운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이 즉 신자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육체는 그들의 무덤에 쉬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대로 누리며 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신분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모습, 죄 없는 모습, 눈꽃만큼의 죄악에도 오염되지 않는 그 순수, 그 자체, 그 완전함으로 거룩해진 모습을 우리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되시는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죄 짓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고, 왜 나만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느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우리 불평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죄 짓겠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100%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돈도 없고요. 재주도 없고요. 자식 농사도 잘 못 지었고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50억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5천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그 삶의 모습의 예고편으로 맛보기로 보여주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모형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천국의 주인공들만 앉아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실 형편이 안 된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은 도저히 힘들어서 정말 못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너는 나의 자녀다, 아무개야 내 자녀야, 내가 너가 보고 싶다 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하나님 가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가문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10명쯤 낳아 기르신 분 혹시 계실런지요? 그런 분들, 자녀가 10명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자녀쯤, 어때?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 손가락 10개 있는데 그 중에 왼쪽 새끼손가락, 이거 10개나 있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을 잘근잘근 깨무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분 있는가요? 없잖아요. 여러분, 10손가락이라도요, 깨물면 아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그 고생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부모의 고생이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정말 속상하다, 정말 안타깝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야 하면서 나의 자녀가 너무나 정말 내가 속상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해서 짓는데 지속적으로 짓는 죄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지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혹이 온다고 홀라당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유혹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주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하여 자랑하시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이 죄가 없었을까요? 욥은 원죄가 없었을까요? 욥은 자범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욥도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야,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욥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그런 욥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쓰며 노력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기쁨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싫어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부를 떨고 세상아 나를 좀 예쁘게 봐줘라고 말을 해도 세상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결심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저거 완전히 미쳤다, 광신자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혹독하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 나도 이제는 세상처럼 살겠어요. 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짓고 내 멋대로 살겠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저러고 사냐? 야, 저거 완전히 나이롱 신자다. 저거 가짜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결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겠다 결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합시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결단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릅시다. 엘리야가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제단 앞에서 그가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그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머뭇머뭇하는 그런 자로 있겠습니까? 너희는 머뭇머뭇하는구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로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노라고. 회개의 3요소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그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뉘우쳐야 됩니다. 그랬으면 의지적으로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돌아서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결한 처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결한 처녀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무개야, 너는 정말 정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가 얼마나 어려웠니?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며 위로하시며 은혜 주시며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지금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속에 이미 그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때로는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면, 결단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천국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의식 속에서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깨끗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